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서 좋은 말로써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만약에 그런 분이 나에게서 탁 떠오른다면 나는 인생에서 헛살지 않았던 것이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인생에서 이제는 다 끝장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 길만이 내가 갈 길이야, 그러면서 자살로 선택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정말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길로 가지 않을 텐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이미 벌써 써서 다 알고 있는 말인데, 혼밥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 이거 모르면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혼자서 밥 먹는 거, 뭐 굉장히 혼자만 들어가면 여행도 혼자 하는 사람, 생각도 혼자 하는 사람, 다 혼자 사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혼자서 밥 먹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 나누면서 밥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쫙 읽을 때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본문, 이 구절만큼은 외우고 있더라. 일본에는 1%도 안 되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알고 외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지는 몰라도 이 구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오늘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요. 그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말은 이렇게까지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그럴 때, 세상은 여러 종류의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우리는 항상 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심지어는 이 지구보다도 수천 배 큰 별도 있고,
제가 나사에서 발표한 별 하나를 보았는데 그 별은 지름 속까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아예 별 하나 통째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딱 보면서 천국에 황금 보석 꾸몄다는 것은 실제 존재하겠구나. 천체 물리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별들 4천억 개가 있다고 했어요. 4천억 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80억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해줘도, 아니, 성경에서 너희가 왕 노릇하리라. 저는 그 왕이 어느 정도의 왕일까? 전 별 하나를 다스리는 왕 노릇하리라.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두 번째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이 땅, 이 세상, 썩을 것, 불의, 부정, 부패, 무능, 타락한 것들에 살아가고 있는 삶, 거짓과 모순과, 그리고 남에게 갑질하고 스스로 을이 되어지는 것 같더니 본질적으로 영원히 갑질하는 자들이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모든 원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인간은 왜 죽을까요? 왜 우리 중저고조 할아버지가 죽었고,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고,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을까요? 내가 왜 죽을까요? 내가 왜 죽을까요? 어떤 사람 말해요. 못 먹어서.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합니다. 추운데 입지를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자연계 때문에 우리 보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추워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을 해요. 죄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미 알고 있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는 아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앞에 보니까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은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스승이요. 그는 공회의 한 일원이요. 오늘날로 말을 하면 국회의원 그 이상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나의 이 기쁨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기쁨일까? 인간은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살 것인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죽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에 갈 것인가? 이러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장면이 딱 끊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뭘 얻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주님,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선포했으면 그들이 손을 들고 주님은 나의 왕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텐데 한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 한 사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좌절과 번민 가운데 잠을 잘 때 혹 고민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미 보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온 열정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베드로와 또 같은 제자이지만 책망받은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그렇게 믿고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사랑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그가 주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이적과 능력을 몸소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마지막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기로, 예수를 마음에서 떨쳐버리기로 포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남들도 가지 않는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입니까? 영원히 멸망할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통해서 죄사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별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 죄라는 단어를 듣는데, 죄가 무엇인가? 사회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래서 봤어요. 죄에 보니까 영어로 sin, 그리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 도리에 어긋나는 것, 남편으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것, 아내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것, 자녀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것, 학교 선생님으로, 공무원으로 도리에 어긋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것, 이런 일을 법률에 위반되어 받는 불법 행위를 죄,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탁 띄는 것이죠. 아, 그 정도가 죄라고 하면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살인 안 했어요. 나는 간통 안 했어요. 나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지도 않았지만, 나는 위협하지도 않고 강도짓도 안 하고, 난 단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그러한 일들을 나는 결코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내가 교회 가서 죄인이 얘기 들으면 내가 왜 죄인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항의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원어에 보니까 하말티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의미가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그 관역을 싹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관역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빗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법에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로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네가 한 여자를 보고 한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넌 이미 간음한 놈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으로 한번 슬쩍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자를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최고의 큰 죄가 하나님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대장이 막아라 그랬는데 적군이 너무 강하니까 어떤 군사는 100m를 100보를 갔어요. 그런데 어떤 군사가 달리면서 50보를 딱 갔는데 100보를 간 군사를 바라보면서 아, 나쁜 놈. 여러분, 50보나 100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졌어요. 바위덩어리만한 그런 큰 죄가 있어요. 난 찾아보니까 요만한 모래알갱이 많은 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을 동시에 바닷물 속에 집어넣으면 그런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작다고 해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죄라는 것은 행동, 악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슬쩍 지나가는 것까지 성경에서 죄를 말한다면 그래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말을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왜 죽느냐고요? 자연현생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는 것은 아예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당신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값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죽을 수도 있죠. 난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요. 그 후에는 지옥이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큰 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보았어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하나 가지고
나보고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느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가지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울 볼 때 검정때가 있으면 비누로 씻어요. 손에 시발유라도 페인트라도 묻어 있으면 그거 시발유로 닦아요. 죄는요, 뭘로 닦습니까? 죄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를 마음으로 믿으면,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그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 줄을 몰라서 지금도 진리를 캐려고 하는데 내가 진리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온몸을 들여다보고 피를 연구하고 심장을 연구하면서 이게 왜 뛰는가 모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죠? 올림픽, 대한민국.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1988년도에 미국에서 북대서양 지나가지고 고래 2마리 사건이 신문에 끔찍하게 있어요. 이것들이 먹이가 없으니까 나중에 푸른 바다를 지나서 알래스카의 그 항구의 그 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배 터지게 잡아먹고, 그리고 났는데 그 해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알래스카가 얼음이 어는데 물 많은 곳이 아니라 그 항구로 들어오는 그 만 그쪽부터 싹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차단이 돼버렸어요. 그 고래 둘이서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나갈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에스키모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단단한 나무 목재 기둥을 가지고 그 얼음을 갖다가 깨려고 했는데 이게 깨지를 않았는데 이게 미국의 TV를 통해서 방송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11톤짜리 트랙터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헬기에다가 시멘트 5톤짜리를 달아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면서 그 얼음을 깨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보니까 20톤이 넘는 소련제 쇠빙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 얼음을 갖다가 쫙 깨나가는 거예요. 3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100km에 있는 그 만이 얼음이 깨지면서 열렸어요. 여러분, 고래가 출구를 찾다가 바로 그 길, 그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 빠이빠이, 그리고 그 알래스카만을 빠진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고래는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그 나갈 길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를 무릅쓰고 몇 주 동안 그 공사를 하고 그 일을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 고래보다 더 미련하고 더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큰 놀라운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고래도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예수, 너나 믿어라. 하나님 보지도 못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 되심을 믿을 수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내 심령 속에 들어박힐 때 어려워, 힘들어, 물리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보니까 사단이 작정하고 말씀이 탁 뿌려지려고 하면 눈을 감아버리게 만들어요.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새가 돼가지고 그 씨앗을 쪼아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교황도, 아니 종교의 창시자인 석가도 마음에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죽는 것을 보니까 알겠더군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도 있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죽을 거예요. 그러나 또 기억하세요. 너 죽은 다음에 나는 널 심판할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다음은 심판이요, 그 다음은 멸망이요, 그 다음은 죄악에 대한 대가요, 영원한 사망이요, 불못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갇혀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안에서 있는 기쁨을 영원히 만끽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만히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자기의 방향으로 가잖아요.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전도지가 떨어져 있는데 죽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죽고 목사가 죽어요. 왜? 전도지만 봐도, 혹 주보만 봐도 그 교회 시스템을 알 수 있거든. 근데 제가 딱 주셨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옥 가려면 앞에가 그거예요. 그리고 뒤를 봤어요. 아무 글씨도 안 써 있는 거예요. 아유, 미스프린트, 아이고 이거 찍다가 앞뒤로 잘못 찍었구나. 그러다가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지옥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올 일도 없어요. 믿을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하고 있는 대로,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그게 지옥 가는 사람들의 심령이라면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이 오늘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22절에 21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뭔데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김정은이 있습니다.
기껏 보니까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이 그 대를 이어서 자기가 백두혈통이라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앉아 있으면서 나이 많은 사람 보고 앉으라고 말을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졸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왜 그래요? 자기 딴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드라마 보면은 다 회장님이 나오고 사장님이 나오고, 근데 꼭 아들이 그 회사에 상무로 싹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는 순간에 그 위에도 직책들이 있잖아요. 전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무가 깍듯하게 대합니다. 누구를? 그 아들을.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너무나 큰 회사의 회장인데 바로 이 사람은 차기에 그렇게 되어질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얼마나 멋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몰라가지고 무당한테 가. 요즘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서 한번 좀 봐주세요. 꿀 앉아라. 똑바로 앉아라. 반말하는 걸 듣고 나중에 오도로를 떨면서 돈까지 주면서 어떤 학생들이 타로점을 봐요. 글쎄 재미를 본대요. 자기는 더럽고 추악한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사주팔자 관상 보면서, 그래서 지금은 안 돼. 그 사람하고는 그만둬. 앞으로 몇 살까지는 이대로 살 거야. 그 말이 귀에 박히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멸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왜? 마귀 사탄이 내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하는데.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도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은 못 나오겠는데요. 왜요? 제가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딱 오늘이 손 놓는 날이라고 했는데 주일인데요. 한 번만 제가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자녀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사주팔자를 보니까 안 맞대. 그 마귀의 말에 얽매여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왜?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뭐가 있는데?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할렐루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장 36절을 보세요. 아들을,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5장 24절 여러분 애우시나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영생을,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인간 세계에서 정말 갑질하면서 한번 영원한 생명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한 남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석영환 씨가 귀순을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김일성 장수 연구소 연구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우리 수령이 정말 영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 그것만 맨날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벽에, 장수벽이라고 하지 않고 신선벽이라고 그래요. 호랑이 머리뼈를 그 속에다가 가루로 해서 집어넣고 상황버섯, 묵향 32가지 재료를 탁 집어넣어서 그거 피고 자면
코골이, 숨 막히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축농증도 불면증도 이 신선 피기만 벽에만 비고 자면 깨끗이 낫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장내삼, 구기자, 육군피 그런 물로써 목욕을 탁 시키는데 그걸 오목수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목욕도 함부로 하지 않고 바로 그런 물에다가, 여러분 이불 하나 덮는데 참새의 그 가슴털 부드러운 부분을 다 그것만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는데 70만 마리가 죽었어요. 잠잘 때 꿀 바르고요, 그걸 복밀요법이라고 합니다. 산삼꽃 향기 항상 맡고요, 겨울철에 좋은 공기 마시라고 밖에서도 다 온몸을 감싸고, 그리고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요. 그래서 그가 100살까지 살았답니까? 영생을 얻었답니까? 어느 날 콱!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알고 있었다면 차라리 김일성 그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회개라도 하고 죽을 걸.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갔는데 라면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면팀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어느 모 장소에 가가지고 4명이 가서 기적같이 먹었더니 모미를 그 주인이 이렇게 보다가 역대 당신들처럼 먹는 사람 없어서 4그릇 더 한 판씩 해서 먹고 온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라면도, 부르트 라면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붙으십시오. 그런데 그 라면이 언제 나왔냐고 하면 1963년도에 제가 처음에 10원이었을 때, 수출은 68년도 12월 달에 베트남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때 라면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삼양라면이에요. 옛날에는. 아무튼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딱 하는 게 삼양라면이 아니고 신라면. 그거 매울 신자 혹시 한자를 기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신자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너무나 매워서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프다, 고통. 그런데 한자로 기억하십시오. 행자가 있습니다. 행복하다 그럴 때 행자가 있는데, 그 매울 신의 그 위에다가 짝대기 하나만 그으면 뜻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행복으로 싹 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봐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최고의 행복이 도대체 언제 있었나? 최고의 행복이 언제 있었을까요? 그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분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어진 거예요. 행복이죠. 더 기쁜 행복도 있을까요? 그 사람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런 것만 행복한가요? 직장을 들어가지 못해서 끙끙대는 그 청년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딱 들어갔을 때, 아니 그곳에 첫 출근을 하는 그 기쁨, 그 뜨거움, 어느 날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승진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행복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행복이 뭘까? 결혼하신 분들이 요즘 생각합니다. 집 아닐까요? 야, 내가 바로 원하는 바로 그 집. 그런데 들어가는 그 행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3년 전에 영국의 영국 타임즈에서 독자들을 상대로 무엇이 행복한가? 그러면서 1위부터 4위까지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고 하면,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만들었어. 그게 첫 번째 행복이에요.
두 번째 행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 행복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하지를 못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갖다가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딱 닦고 나서 얼굴 바라볼 때. 세 번째는 목공소에 있는 사람이 그 예리한 목공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딱 만들었을 때. 네 번째까지 나왔는데, 네 번째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에 생명을 살렸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싹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봤어요. 진짜 행복은 그게 행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찾았는데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재산이 많은데 재물이 수천 조에 이르는 사람. 놀라시지도 않네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남자의 최고의 기쁨, 아름다운 여자, 그 여자를 다 끌어모았더니 3,321명, 후궁으로 들여가지고 생산한 자식만 616명이에요. 모든 부귀, 모든 쾌락, 시간이 없어 거두절미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정말 행복했겠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더니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14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분 누군지 아세요? 19세기 초에 죽었습니다. 죄송해요. 9세기 초에 죽었습니다. 당시에 사라센 제국의 왕이에요. 압둘라 만 3세. 그 나라를 49년, 1년 모자라는 50년에 1년 모자라는 49년을 통치를 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이 사라센 제국의 적수도 못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을 가지고 산 자가 마지막에 내가 정말 행복한 날은 몇 날 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복한 게 언젠가, 예수님이 정말 좋아한 게 언젠가, 그러다가 예수님은 사랑하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 누구를 사랑했는가? 그러다가 발견했습니다. 이야, 마리아를 사랑했어. 마리아가 너무 좋아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마리아를 만났어. 야, 예수님과 마리아가 무슨 썸씽이 있으실까? 그러다가 성경 계속해서 보는데 마르다로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도 사랑하셨어요. 다리를 저는 자, 정신이 나간 자, 그런 자도 사랑하셨어요. 죄인도 사랑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당시의 천민으로 여기는 여자들과 어린이들까지 내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누군가 하고 보니까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셨어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이 반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